50절까지 말씀 봅니다. 7장 36절에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 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과 그리고 직장 일터가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생각해볼 말씀의 제목은 탕감과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모습을 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세리의 초청에도 응하셨는데 이로 볼 때 예수님은 결코 어떤 계층을 스스로 배척하시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는 복음으로 포용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는 좀 특이합니다. 식탁에 둘러서 똑바로 앉지 않고 낮은 안락 의자에 식탁을 향해서 비스듬히 누운 다음에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식사를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식사 때는 당연히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타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의 이야기에는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일인데 비해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3에 대한 비유를 빚진 자의 탕감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과 회개하는 빚진 자의 탕감 문제를 다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죄와 또 우리들의 형제들에 대한 용서의 원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임금의 자비로 무조건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관을 붙들어서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빚진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경종을 울리셨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시몬입니다. 베드로 그 시몬이 아니라 다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행동이나 그 마음의 생각으로 비춰볼 때 그에게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에게 보여야 할 정중한 애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시몬은 아마도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과연 예수님인가 메시아인가 그 여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에서 초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도 주님을 대접하는 태도가 불손했습니다. 귀분 중에도 귀빈이신 그분에게 발을 씻을 물도 내놓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아직 음식이 들어오기 전 좌석에 앉은 채 이제 이야기 담화가 진행되어가는 그러한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다만 동리의 죄인인 한 여인이라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베다니에 가셨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이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은 같은 향유를 부은 사건이지만 동일 인물이 아니라 또 시기와 환경도 베다니나 마리아가 아닌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행동으로 보아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예수님 소문뿐만 아니라 친히 그의 말씀을 듣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동리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한 그를 만나기를 소원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여자가 바로 지금 바리새인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여자는 식탁 가까이 다가가서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바로 이 여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여자는 아주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죠.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식사할 때의 자세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의 누우셨던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 계시니까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다가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모습을
사람들이 또렷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이 여자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우는 동작을 묘사하는 우리말로 적시고 이런 말이 있죠. 이 번역된 단어는 원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이 적시고라고 한 말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발 곁에서 그저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행동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본문 전체 내용을 생각할 때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이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을까요? 얼마나 큰 결단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그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울었던지 어느새 예수님의 발은 그녀가 흘린 눈물로 흥건하게 적셔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풀고 또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마침내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향유는 매우 값진 것입니다. 종종 여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팔아서 결혼 자금, 지참금으로 사용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드립니다.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은 극도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고 계속해서 향유를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여인의 행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냥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인에게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며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으며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순간이야말로 저분 예수가 메시아신가 이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 죄인임을 알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게 이를 말이 있다고 하시고는 탕감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41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지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이러한 질문을 시몬에게 던졌습니다. 이때 시몬은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바른 대답을 했지만 그의 답변이 자신에 대한 책망으로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주님의 이 두 명의 빛의 차이를 보인 액수는 죄의 다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 또는 적은 죄, 큰 죄, 이런 죄가 없습니다. 죄값이 사망인 것은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죄의 많고 적음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와 자기의 죄를 구별해서 자기의 죄는 50데나리온에 불과하고 또 다른 사람은 500데나리온이고 이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화폐의 가치가 많이 나오죠. 한 데나리온은 어떤 가치라고 했습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로마의 은하로는 약 3.8g 정도 되는 그러한 값어치입니다. 또 로마 병정들의 하루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럼 달란트는 1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는 엄청납니다. 6,000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가 16년 동안 그 당시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자,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사제의 의뢰를 받는 사람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50데나리온이라고 해서 덜 사랑한다면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참된 뉘우침이나 아니면 사제의 은총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많은 빛의 탕감인 줄 알고 더 사랑한다는 말은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시몬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러한 물음에 시몬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함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제의 참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제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제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그 사제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뜨거운 심령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때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거짓되고 외식적인 대접에 대해서 이 여인과 비교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랑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죄 사함의 은혜에 참으로 강력하고 자신의 귀중한 것을 드릴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능히 상하여 주실 구주로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죄 많은 여인처럼 많은 죄를 탕감받았다는 감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 많은 여인처럼 그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능히 탕감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정녕 눈물은 주님의 발을 씻을 가장 귀한 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머리털을 풀고 헌신과 봉헌의 옥합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값진 것이란 없습니다. 아깝다거나
부끄러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죄 많은 여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행위로서 생생하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러한 자만이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말하고 조금 더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조금 하고 행하는 것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먼저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소리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행함의 볼륨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함받은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우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적게 사함받은 자의 자리에 있다면 여기에서 그만 짐을 정리하시고 자리를 옮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제대로 보고 많이 사함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그 낮은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연장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지극히 정성으로 헌신하는 이 여인의 본을 행함을 우리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과 또한 새벽을 깨우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재물 얻을 등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0